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위 정보화의 시대 혹은 광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의 정보와 광고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PR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이 PR이라는 것은 프로포간다라고 하는 영어의 PR 앞에 두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선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선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이라는 말을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과거에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을 겸손이요 미덕이라고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자기 학력이나 특기나 자기 백그라운드나 장점을 스스로가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광고 매체나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목회를 선전하는 그런 방송들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목사님이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상품화되어서 오늘날 소위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들어가서 다 보고 가장 자기가 볼 때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자기와 맞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교회를 택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밝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손주 자랑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탁 꺼내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여기저기서 막 보여주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자랑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또 이제 어떤 모임에서는 남자들은 모이면 뭐 사업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물 이야기를 하고 또 취미 자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이제 막 그 자랑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출세한 동창이나 동양 사람 뭐 10년, 20년 보지도 못한 사람으로 반기문 총장이 우리 동양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뭐 별의별 자랑을 다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남다른 자존심이 강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핵존심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핵폭탄 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뻥튀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보다 더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랑의 내용도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이렇게 자랑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남자분들 자랑하는 것 중에 이런 자랑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뭐 줄넘기를 뭐 수백 번 했고, 뭐 팔굽혀펴기를 뭐 몇백 번을 했고, 짜장면 곱빼기를 3그릇을 먹었고, 뭐 소주를 몇 병을 깠다, 뭐 고속도로를 뭐 200km 내가 밤에 주행한 적이 있고, 뭐 완전히 그런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탄한 세상 자랑은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있지도 않은 거를 늙혀가지고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자꾸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되니까 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탄한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자녀이든 또 경험이든 명예이든 혹은 명품이든 취미이든 외모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간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한자 고어 중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바탕에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으나 언젠가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남편이 나를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세상적 자랑거리를 그렇게 과다하게 믿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리를 빠르게 깨달으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그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자기의 전통, 족보, 지혜, 자기의 신분, 학벌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지녔던 기존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추구하던 상대적 가치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가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받고 승리하고 자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 쭉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12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몸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직업은 세상에서 생존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입은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터전 속에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 육신이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성을 지닌 육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the original sin, 원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몸뚱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그가 낳은 자식들 카인과 아벨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아주 이 세상이 그 타락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 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과 진실함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이런 죄악 세상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별 수 없어 라고 단념하고 사는 사람과 비록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가 비록 이 육신을 입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것과 다른 삶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 상태를 정결, 소위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불의와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진실은 햇빛에 비추어서 시험해 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달러나 일본 엔화나 우리나라 돈도 보면 그냥 불빛에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불빛이나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속에 밖에 있는 그 인물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봐서는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실하고 순수하고 참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풍조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조품이 많고 짝퉁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 줄로 착각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가면 눈을 둘 가진 사람이 분명히 정상인데도 거기서는 비정상인의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지키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세상살이의 방식으로 살자니 신앙적으로 부딪히고 또 신앙적으로 살자니 세상살이가 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고립되거나 도태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측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야 목회자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며 사니까 좀 덜하지만 이분들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투쟁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에게 힘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깁니까? 아니에요. 저거 믿는다는 게 뭐 저래 하면서 또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렵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바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요 긴 것은 기요 하고 나가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구렁이 담낭하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나도 진실되게 참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주일간 힘들어도 구별되게 순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랑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기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생각이요 모든 삶의 그 기준이 되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조그만 죄 앞에서도 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무딘 사람, 양심의 소위 세상말로 화인을 맞거나 양심에 털이 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끄떡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반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참 가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특히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지금까지 법을 어긴 일이 없고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껏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신앙이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양심은 일반 양심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규범과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에 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은 이건 신앙 양심이에요. 일반 양심과 틀려요. 기준 자체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양심 중에 어느 게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신앙 양심이에요. 왜?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매우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법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마음껏 노는 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휴일날 가족과 함께 노는 것은 정당하고 내 양심에 비추어 훨씬 합당한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다면 엄청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앞서 살펴본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실함에 신앙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비양심적인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냥 일반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분위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확한 신앙 양심의 기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지혜나 세상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루두루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위대한 학문적 배경을 가졌어요. 그가 모든 면에서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육신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 신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바울서신의 곳곳에는 이와 같은 바울의 은혜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은 오직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은혜 사상에 그는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설령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리셉트 국제본부의 창설자인 이 K 아떠라고 하는 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챕터에 쭉 보면요, 그 제목들이 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은혜, 내 죄를 모두 덮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 실패와 낙심까지도 덮는 은혜, 과거와 현재를 완전케 하시는 은혜, 사역의 견고함을 더해주시는 은혜, 고난과 시험이 도리어 승리가 되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창설자이며 이 6.25 때 순교하신 최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을 갖지 아니한 자이다. 아니, 자랑할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자의로 하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따라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하여도 성도에게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한 일이 결단코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단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일해놓고 그걸 내가 영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울처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6.25 기념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 피난 내려올 때 정말 개나리 벗집 하나 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좋은 동네에서 살도록 오늘날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제시장인가 하는 영화도 이렇게 보니까 그 흥남 철수할 때 그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백척간두에 저 밑에까지 밀려가가지고 이 나라의 존폐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이 전쟁을 극복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 12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된 것, 물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만약에 유엔군들이, 그때 만약에 미군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공산화되어서 오늘 이 지긋지긋한 그 공산체에 살 뻔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엊그제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들이 6.25를 잘 모른대요. 그거하고 뭐 3.1 독립운동을 잘 모른대. 구분을 못한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려냐 하니까 60, 70%가 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대. 피난 가겠대. 못 가요. 끝난 거예요. 전쟁 나면 이제 가만히 여기서 같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공동체예요. 반면에 5, 60대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라 지키겠대요. 60% 이상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누리고 있음을 우리 자손들, 젊은 층들이 특별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가 개척하여 100명까지 교회가 가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1%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개가 개척되면 하나만 100명까지 가지 나머지는 다 중간에서 헤매다가 그냥 어려움을 경험하고 만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닌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지상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도 나가는데, 동시적으로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받는 특권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현재에 급급하며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살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야. 그것은 점 한번 찍고 컴마 찍고 그 다음 나라로 연결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놀라운 이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고 무슨 천당이 있냐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세지향적인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적인 자랑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미래의 자랑거리를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저금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를 준비하려면 젊은 시절에 앞날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인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단지 현세 혹은 과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과거의 자랑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만 먹고 사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자랑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고 있는 계급장은 때 되면 띄어야 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강도 때 되면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물질도 때 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나 현재의 자랑거리들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KTX 타고 여행을 해보면 샥 하고 기차가 달리는데 밖을 보면 슉슉슉슉 하면서 그 바깥 풍경들이 지나가죠. 예쁘네. 벌써 없어져요. 멋있네. 하면 또 당겨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저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미국의 명문 정치 가문 중에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시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등장해갖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다음에 지금 동생 부시, 잽 부시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케네디 가문은 정말 굉장히 위대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배출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라고 그 동생이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가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때에 라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스키장에서 위통을 벗어제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의 건강미를 과시하고 자기가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근데 인터뷰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현재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로버트 케네디가 나는 11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자녀가 굉장히 많죠.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 대답이 조금 지나쳤어요.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같이 위대한 케네디 가문에서는 많은 후손들이 나와야 나라에 공헌하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한 것이죠. 그는 이 말을 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총에 맞아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명석한 두뇌, 우수한 혈통, 핸섬한 외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던 인기, 눈 위에서도 우통을 벗어제끼던 건강,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정치적인 신화는 물거품으로 일장춘몽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케네디가는 저주받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명문 가문이 사고가 나고 자살을 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암살을 2사람 당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 자랑이 아니요, 과거나 현재 자랑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미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랑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등 두드리며 칭찬받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거룩한 자랑을 더 많이 만들고 쌓아 올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은요, 성도 간의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피차 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인 디모데를 뜻하는 것이요. 그 다음 것 보면요.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는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지도자인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장차 당신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 또한 당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속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오해가 있고 진실이 전해지지 않아서 서로의 관계가 서먹하고 소원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깨닫게 되면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올 것이에요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우 생활하고 교역자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사이에는 어떤 오해도 미움도 아픔도 그리고 서운함도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교회는 목자를 또 목자는 교회를 자랑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목자를 자랑하고 플러스 목자는 교회를 자랑하면 이코로 가장 큰 기쁨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자랑이 없다면 저는 헛목회를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문제가 이 세상 법정에까지 또 세상 매스컴에까지 회자되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목사가 부족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들이 서로 비방을 일삼고 거짓이 난무하고 심지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0장 우리 새벽기도 큐티하면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별하는 장면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납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님들을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초치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로님들 아시죠? 하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을 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갑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장로님들을 배울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과 장로들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는 그래야 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래야 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보통 대형교회 교인들은 저기 어디 여기 어디 큰 알지? 거기 우리 목사님에서 막 거푸면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교회 그 분들은 그냥 있어. 어느 동네인데? 양재동. 그 온누리교회? 아니 그 옆에 조그만 거 있어. 그러게. 목사님 이름 누군데? 그냥 있어. 그냥 아무개라고 있어. 잘 모를 거야. 여러분이 뭐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왜 당당하게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을 말하지 못합니까? 큰 교회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시면 당장에다 등록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지금 덩치가 크다는 것이지만 그분 때문에 커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나가는 건 자랑스러워하고 작은 데 나가는 거는 부끄러워하는 이런 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고 목사님이 그래도 그만하면 정신이 바른 사람이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괜찮아.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인근의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해도 저는 안 바꾼다 그래요. 안 바꿔. 저도 바꾸지도 않게. 그 사람도 뭐 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오늘 이 컬럼을 보면서 김현옥 권사님 컬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쓰는 이 컬럼 보고 은혜 받을 때 참 많아요. 여기 하반절 밑에 보면 드림의 교회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함께라는 소중함과
공동체에서 배우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서서히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기도해야 성화되는 줄 알고 뭐 방언하고 뭐 난리쳐야 성화되는 줄 알지만, 한 성도의 고백은 이 교회의 공동체와 이 교회와 함께함과 사랑과 섬김의 이 참여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거룩함의 자리에 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세요. 그 사랑을 고백하세요. 목사님의 등을 두드려 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안아주세요. 이게 작은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당신들이 나를 알고 내가 당신들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퇴색돼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랑거리는 우리에게 수치와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섣불리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비록 세상적인 자랑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신앙 양심 지키려고 그래도 내가 애쓰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나에게는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이 자랑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적 프라이드가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교복 입을 때 명문학교 배지 붙이면 프라이드가 쌓고 필요 없이 그 모자 쓰고 밖에 나가고 그냥 이게 달고 교복 입고 나가잖아요. 왜?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오늘 영적인 프라이드가 강해지고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의 자랑거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